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징그럽게 생긴 거미, 아니면 소름 돋는 그 뱀이 혹시 무서우십니까? 치과 드릴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 막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퍼진다고 하는 신규 바이러스가 그 질병이 치가 떨리게 두려우십니까? 점점 바닥이 나는 잔고와 야속하게 오르고 있는 리빙 코스트가 무서우십니까? 유럽과 중동의 전쟁 소식 때문에 새로운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무서우십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자꾸 손 잡는 방향으로 가니까 진짜 새로운 냉전이 일어날 것 같고 핵 전쟁이 임박한 것 같으십니까? 쓰나미가, 대지진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그런 자연재해가 두려우십니까? 다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 두려워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 불확실함이, 어떤 상황으로도 치닫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가능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난집에 한번 부채질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현실에 불확실성에, 가능성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법한 한 가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총 12번 등장하는데 그중 11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의 자연재해와 심지어 전쟁은 우리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그 고통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도, 그 어떠한 고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최후의 판결이 일어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성경이 말하기를 성도도 죄인도 다 부활합니다.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하여서 보좌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이 그때 결정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날은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옥은 진짜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저번 주 한 주,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성도들은 이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담대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다 말합니다. 두려워 떨 필요도, 의심으로 흔들릴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확신을 불어넣어주는지 두 가지 각도에서 그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이 증거되는,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판의 날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느니라라는 이 표현이 이 요한일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 확신찬 표현입니다. 나는 압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이 확신을 주신다는 걸까요? 1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똑같은 그 표현이 15절 끝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그 역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셨다. 우리가 증언하게 하셨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결과가 16절에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이게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이 16절이 so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죄인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죄가 없으신데 완전하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시인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었던 이유, 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성령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의 결과입니다.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지만 오랫동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안에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확신은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이 제 안에서 들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저희 아들들에게 혈기를 부리는 남편이고 아빠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완악하고 이렇게나 지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내랑 싸우는데 사실 제 탓이 많습니다. 관용하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신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The list can go on. 저는 죄인입니다. 유혹도 실제로 넘어져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너무 많아서 때로는 이 확신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목회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계속 용서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 주실까? 최소한 이렇게나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담대하면 안 되지. 확신이 있으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마땅히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죄책감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원수는 이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거 봐. 그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그렇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확신할 수 없어. 죽어봐야 알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억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What more evidence do you need? 우리의 구원은 애초에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잖아.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건데 왜 이제 와서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봐. 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우리를 정죄해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인문주의자 또 무신론자이자 또 소설가였던 마가니타 라스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기 얼마 전에 1988년도에 TV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부러운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내겐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녀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녀가 죽음 후에 있을 심판 때문에 이러한 진솔한 얘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은 몰라도 심판의 날에 딱 부활하여서 섰을 때는 이들은 벌벌 떨며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그래서 그 다음 가사 2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 낙심이 되며 죄책감에 휩싸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계신 죄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죄책감에 휩싸이셨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찔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의 죄책감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의 이 역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죽어서 나중에 한번 어디 보자 하는 그러한 심정이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성령 충만함을, 아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적용으로 내려보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면 저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에게 성령님의 손과 발이, 그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냥 모른 채 하면서 기도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그들에게 사랑 안에서 죄는 내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해 주시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대히 살아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옴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첫 번째 포인트만 봐도 이거면 되지 않겠어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늘 앞으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무슨 확신이 더 필요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17절에는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개역개정은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perfected입니다. 근데 온전히 되었다라는 말은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바로 온전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일부러 이루어진 것은을 추가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길 이로써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직전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것이죠. 왜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졌음을, 그 목적을 달성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6절 하반부에서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7절을 저희가 좀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괄호 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면서 그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오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거두절미하고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늘 상위권에 있었고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적표를 딱 받아서 집에 오는 날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온 장군처럼 문을 팍 열고 다녀왔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첫 학기 중간고사 점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화도 나고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성적 때문에 뭐라 하신 적이 없으셨지만 이 성적을 보시면 그런 부모님도 변하실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아니, 사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딱 들어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부엌에 저녁 준비하시던 어머니에게 제가 성적표를 그냥 그 앞에 내려놓고 거실에 있는 자전거 그 운동하는 기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칼질하는 소리가 멈추고 어머니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시더니 성적표를 보시면서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학에 가를 받았어? 양도 아니고 D도 아니고 F를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애처롭게 통곡을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표를 집에 가져가는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기를 그 심판의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는 것은 그 성적표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A+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적표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적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링크가 연결고리가 17절 마지막 파트에 등장하죠. 이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진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을 닮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알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 편지 곳곳에 적용을 하면서
권면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하죠?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굳세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달성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구나. 반대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담대해서는 안 되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두려울 법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잠깐 한번 이렇게 쳐다볼까요? 눈을 맞출까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을 한번 봐주십시오. 정말로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냥 특정에 정해져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서로 모두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담대한 것이 곧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딱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게 여호와의 증인 웹사이트에서 그 신학 교리를 제가 캡처해서 온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한 영혼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시겠어? 그건 틀린 거야. 지옥은 없어. 다만 지옥은 죽음이야. 그냥 영혼은 소멸하게 될 것이야. 저게 제가 빨간색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no를 동그라미 했고 그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God is love입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한때는 대형교회 목사였던 로브 벨이라는 분이 베스트셀러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Love Wins라는 책입니다. 비슷하게 주장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그 현 상태를 말하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기다려주시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옥은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심판과 지옥, 형벌을 싹 빼버리니까 어떻게든 무마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18절이 말하는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죄와 심판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짜 확신입니다. 도리어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서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아니 형벌은 지옥은 진짜고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봐봐. 우리는 진짜 서로 사랑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랑 진짜 함께 계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정말 미워했던 저 사람도 나는 이제 진짜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옥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내쫓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평생 지니고 살아가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지옥과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정당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DKBC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지? 의심이 드십니까? 그러면 오늘 서로 사랑하십시오. 점심을 먹을 때 서로 사랑하십시오.
커피 한 잔, 차 한 잔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식사한 이 접시 서로 치워주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득하게 남아서 서로의 안부를 믿고 기도해 주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죄는 죄라 말하고 회개를 권면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주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만약에 이 사랑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일깨워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쫓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 안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앞으로 영원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도 사랑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깨달을 수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저희의 영혼이 중생이 되어 거듭이 되어 하나님 그 사랑을 보고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포기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담대함을, 확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이도어터 한인 침례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온전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나는 추악한, 아직도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확신, 두려움을 내쫓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헌금을 모읍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저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재정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쯤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그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확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저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